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는데 목사님이 다 말씀하셔갖고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제 앉아있으면서 생각난 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저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 홀리라고 적혀 있죠? 예, 이렇게 하면요,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 왔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도 비슷한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냥 조용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그저 제주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15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게 저희 교회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입니다.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기는 영어 학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딸, 그리고 제주도에서 얻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공부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한 4년 정도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도에 입국을 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학원을 해야 되겠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뭘 알아야죠. 전 목사지 학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학원 강사라고, 제주도가 임금이 참 싸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화북이라는 곳에서 라이트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수업 빼고 왔습니다. 어제 문자 다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요일은 수업을 못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에 학원을 시작하고요, 2년 동안은 학원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돼야지 뭘 교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학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까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봤더니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주 라이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뉴스 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은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플랫폼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요즘은 학생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말 걸었다가는요,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서 그럼 학생들이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구축한 플랫폼으로 영어 학원을 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제주에 있는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라이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주도는요, 여러분, 여전히 시족사회입니다. 제가 76년생입니다. 올해로 48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명절 때 넌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얘기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설날 때. 놀라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너네 어머니 형제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7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가 막내니? 아니요, 첫째요. 제주도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여전히 제 또래인데도 6, 7명이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3명이면 많다 그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집에 자녀가 셋인데요, 많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셋 정도는 됩니다, 제주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문을 두드린 곳이 경로당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경로당을 갔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목요일마다 식사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식을 들고 가서 드리고 오고 드리고 오고 했죠. 그랬더니 한 2년 정도 되니까 야 들어와 밥 먹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라며? 예 기도해봐.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같이 운동해드리고 같이 먹다 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 때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금지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 앞에까지만 가고 드리니까 야 들어와 넌 우리 패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 사실 그곳의 경로당 그 경로 회장님이 불교 신자입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 예배를 경로당에서 드리는 걸 갖다 직권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내 직권으로 허락할 테니까 여기 와서 밥 먹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꽃바구니를 온 거리에다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깨끗해야 된다, 교회가 있는 곳은 밝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라도 마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꽃을 갖다가 걸어놓은 꽃을 갖다가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다 젖어가면서 물을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꼭 앉아서 쉬시다 가십니다. 저 의자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꼭 저기 앉아가지고 쉬시다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전봇대는 다 우리 교회 겁니다. 그 전봇대는 뭔 짓을 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마치면 저희는 영락 없이 성탄절 트리를 갖다가 전봇대마다 다 겁니다. 하루는 전봇대 이게 배터리로 되는 거니까 가서 저녁마다 불을 켰다가 이제 뉘엿뉘엿해지면 불을 켰다가 밤 늦게 돼가지고 배터리 따르면 안 되니까 또 한 10시쯤 되면 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하루는 불을 켜러 갔는데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 봤더니만 앞에 한 가정이 아들 둘과 엄마 아빠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목마를 태워서 아빠 여기도 켜줘, 아빠 여기도 켜줘 그러면서 그걸 다 켜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분은 갖다 놨는데 2개가 사라졌어요. 순간 저는 잘 걸렸다. 이게 뭔지 모르고 가져갔구나. 이걸 가져가고 그 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그 집에 걸어놨다면 하나님이 그 집을 그냥 두실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연초에 우리 교회 함께 세우기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꽃 사업과 이 성탄절 트리와 관련돼 갖고 사업을 할 사람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서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은 본인들이 물 주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끄고 키겠다는 겁니다. 끄고 키는 거는 더 이상 이거는 선착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서 먼저 키거든요. 다. 그렇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학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그 학교로 가서요, 개척하는 날부터 장학금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을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제가 버니까요. 그걸로 제 생활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들은 다 장학금으로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5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수업을 하나 없앴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
원래 직업은 목사인데 이제 부직업이 학원 원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목사에 조금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신입생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사례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받겠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올해부터 5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학교랑 가까워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학원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하고 날마다 수업을 같이 합니다. 48살이 됐는데 날마다 아이들하고 사탕 하나 때문에 싸웁니다. 선생님이 딸기 맛 주세요. 그냥 준 대로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게 날마다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코로나 때 수업했던 장면입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 무슨 노래죠? 아실 텐데요. 겨울왕국 노래입니다. 저 2배속 아닙니다. 빨리 돌린 게 아니고요. 저렇게 부릅니다. 요즘 애들은요 1배속으로 하면 안 따라 부릅니다. 2배속으로 부르면 저렇게 따라합니다.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DNA가 다릅니다. 천천히 하면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고 뭔가 흥분시켜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수업 시간이 저래요. 저렇게 수업을 합니다. 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게도 저도 젊어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2017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 날인데요. 그날 중학교 1학년 5명, 그 친구들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5명을 모았습니다. 밥 사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꿈이 3가지가 있어. 성경이 선생님 보고 복이래.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만난 이상 잘 돼야 돼. 난 너희들이 성공적인 리더로서 잘 성장하면 좋겠어. 2번째, 선생님 보고 성경이 빛이래. 난 빛이야.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눈에 빛이 없습니다. 다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짊어매고 고개를 숙이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힘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그런 모습 보는 거 싫어. 난 아이들이 눈이 살아서 반짝반짝거리고 아이들이 입에 미소가 있고 제잘거리고 떠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아이들이 힘들어서 어깨 축 처지고 다니는 모습을 나는 정말 보기 싫어. 3번째, 난 목사야. 그때 당시 5명 중에 2명만 예수님 믿고 3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는데요. 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걸 할 텐데 같이 할래? 그러니까 5명이 다 뭣도 모르고 밥 사주니까 좋다고 하겠대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름을 정해보자. 우리 단체를 뭐라고 이름 지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날이 만우절이니까 장난기 섞인 말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한 친구가 We are kings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We are kings, 우리는 왕들이다. 오 좋다. 약자로니까 WAK 왁자지껄하기도 하고 힘도 있고 오 좋다. 근데 저는 순간 마음속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야. 니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왁 좋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kings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모아서요 캠프를 했습니다. 영어 캠프죠. 아이들을 모아서 준비시키고 그 아이들이 함께 친구들을 불러서 영어로 게임을 하고 또 영어로 찬양을 부르고 저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일들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꿈꾸거라. 뒷감당은 내가 할게. 너희들이 가진 권리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의무가 있어. 권리자 의무는 너희들은 꿈꾸는 거야. 너희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돈을 얼마나 들지, 그게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지, 그거는 니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니들은 꿈꾸는 게 니들이 권리이자 의무야. 그걸 안 한다면 더 이상 너희들은 아이들이 아닌 거지.
뒷감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꿈꾸거라. 내가 감당 못하면은 하나님이 뒷감당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꿈꾸거라. 그게 늘 아이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때 하루는요, 이 친구들이 오더니만 선생님 체육관이 필요한데요. 아니 그거 내가 말한 건 알게 뭐가 필요하다고? 체육관이 필요한데요. 그래 알았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체육관이 필요한데요.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장 말인데 사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줬더니만 아이들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저러고 놀더라고요. 신난 거죠. 맘대로 못 들어가던 체육관을 지들이 맘대로 뛰어놀고 있으니 백 좋다 그러면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캠프를 하는데요, 그 캠프의 목적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아이들을 갖다가 저는 얼마 전에 CT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역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베품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친구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 친구들은 통해요. 저는 얘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빌어서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가자 그럼 와요. 저보다 더 능력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 친구들은 나의 동역자구나. 이 친구들은 나의 든든한 동역자구나. 오히려 내가 이 친구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게 캠프를 하고 그러는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캠프는요 제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획들을 하고, 이 친구들이 준비하고, 대사를 다 쓰고, 영어 캠프니까 영어로 준비하고 외우고, 한 친구는 영어로 하면 한 친구는 옆에서 통역하고, 게임을 할 때 옆에서 소개하는 거 다 이 친구들이 하고,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이 친구들이 다 싸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 친구들이 앞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The next person. 자신의 삼수가 끝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합니다. After when it gets to the end, the last person guesses what the drawing is. 한 사람을 제외한 마지막 사람까지 끝나면 본인들이 불러온 친구들 앞에서 본인들이 준비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나서 게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게, 저 친구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장면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 70%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다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요, 영어로 찬양을 합니다. 다른 노래 안 부르거든요. 우리는 영어로 다 찬양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또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면 아멘 다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데 아시냐고, 여기 교회인 거. 부모님 다 아신대요. 전 광고 안 합니다. 알아서 오세요. 여기 교회인데요? 안 돼요. 저 목사인데요? 안 돼요. 제가요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괜찮대요.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여태까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받으면서요, 수십 명의 학생,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나갔는데 딱 한 분만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만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 학원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그분들이 뭐 볼 수가 있나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저만 아는 건데. 그렇게 저는 학생들하고 하루하루 삽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우리는 수업할 때 꼭 노래를 부르고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입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면 기분 나빴던 애들도 기분 좋아지니까 거기서 같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영어를 하는 거는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떠들 수 있도록 같이 노래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 같은 게 있으면은요, 그 노래가 다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찬양을 다 알아요, 영어 찬양을요.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걸 압니다. 아멘 잘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오늘 기도 안 해요?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수업하기 싫으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원숭이가 선생님 사람이 됐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것들이 또 공부하기 싫구나, 책 덮어.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줍니다. 이 친구들은요, 끝날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싸, 오늘도 수업 안 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싸, 오늘 복음 전했다. 저는 돈 받고 복음 전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 돈 받고 혹시 성경 공부 가르쳐 보신 분 없죠? 저는 돈 받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 좋은 걸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가운데 팀들이 구성이 됩니다. 한 반이 형성되면은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부터 오면 중학교 3학년까지 그냥 계속 갑니다. 그 반이요. 안 그만둬요. 계속 그냥 끝까지 가요. 어떤 집은요, 한 번에 자녀 3명이 함께 다닌 집이요, 2집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오고 둘째 오고 셋째 오고 그래갖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되면은 그 반 아이들이 굉장히 친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한 8박 9일 정도 이번에 데려가면서, 여기서는 괜찮은데 거기서는 이제 밴을 몰려 그러면은요, 거기서는 그냥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제면허증은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지 거기서 밴을 몰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형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밴 빌려서 한 2,400km를 직접 운전하면서, 시차 적응해가면서 운전하면서 구석구석 데려갑니다. 저긴 지금 뉴욕이고요. 그리고 이건 하버드대 보스턴에서 갔더니 맛집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옆에 피자집이 있다 그래갖고 데려가서 맛집에 가서 피자도 먹이고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만나려고 했는데 트럼프 못 만나고 그냥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만든 데입니다. 여기가 아우러뱅크라고 대서양 쪽, 뉴욕, 워싱턴 좀 밑쪽에,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 있는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한 6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벌써 몇 번을 갔죠. 근데 요번에 갈 때, 작년에 갈 때였는데요, 재작년이구나, 작년에 안 갔으니까요. 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요. 왜냐면은요, 처음엔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놀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영락없이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자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혼자서 운전을 4시간, 5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거기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내가 여길 왜 가고 있지 도대체? 뭐 한다고 내가 여길 데려가고 있지? 재작년에 그 생각이 가는 해도록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왜 저것들은 다 자는데, 눈 떠라 하는데도 계속 자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2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큐! 제가 편집을 했는데 편집된 게 원본으로 다 나오네요. 그건 중립비행기 날리는 겁니다. 아까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경락고거든요. 저기서 종이비행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일 잘 날린 친구가 대표로 지금 종이비행기 날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 Q자 잘랐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여기를 왜 가나 그랬는데 딱 도착했는데 2 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We are here for sand, wind and flight.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바람과 모래와 그리고 비행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여기 살았구나, 여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카고 사람이었어요. 11시간을 기차 타고 왔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왜 왔지? 그런데 봤더니만 모래와 바람과 비행을 위해서 거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고생이더라는 겁니다. 정말 고생인데 그 고생을 찾아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했는데 거기에 있는 비석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They taught us to fly.
그들이 가르쳤다. 우리가 나는 법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얘네들한테 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라고요. 그날 아이들이 제가 미친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안을 갖다 방방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왜 오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도대체 제가 이 짓을 왜 하냐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벌써 1년째 저랑 같이 교회에 오는데, 1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년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 예수 믿냐? 아니요. 미치고 팔짝 들어 그러지. 너 믿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이 친구들이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내도록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게 1년 동안 머릿속에 쌓여있는 찬양이요, 안 끝나는 거예요. 40분이고 50분이고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적은 학원도 아니고요, 경로당 가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원을 하는 거고, 학생들과 사탄 갖고 싸우는 거고, 그것을 위해 갖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제주 라이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찬양 부르는 장면인데 안 되네요.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15평입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바닥이 카펫입니다. 왜냐면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의자를 갖다가 15평에 놓으면은 이 20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굴러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은 앞에서 굴러다니고, 한 번은요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포도 주고 뭐고 그냥 제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웃으면서 잘했다. 요즘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그 주위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기타를 치고요, 찬양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는 좋은 곳이 많으니까 함께 오름 같은 곳을 가면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캠프를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이들은 모으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영어 카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라이트 잉글리시 카페라는 것으로 모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저렇게 모임을 하고요. 이 장면이 그 모임에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And then we will sing as two. We will sing as two teams. Okay, gather in your team and then start to brainstorming. Okay. What is our idea? Are we doing like? 아이들이 즐거움과 밝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렇게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앉아서 게임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 영어 카페니까 저기 지금 외국인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같이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또 영어 캠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준비하고 게임과 그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God, through every season, you give me a reason to see beyond my mistakes and wash away my old ways. Now I'm a living testimony of your grace. And God, you give me purpose for a brand new day. 'Cause 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Yo, come on now. Hey. On the first day I made mistakes, and on the second day I lost my way, but on the third day. Of the Lord. 저렇게 함께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그 찬양극 팀까지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수업 마치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햄버거 사준다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거기서 저는 영락없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 가운데 제주도는 바다잖아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데려가서 침례를 줍니다. 한 번은요, 방학이 시작됐는데 학부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리 하고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쌍둥이거든요. 그때 당시 쌍둥이가 11시에 일어났습니다. 거긴 특강 없습니까? 그래갖고 특강 있습니다. 없었어요. 있습니다. 보내세요. 그래갖고 그날 바로 보내줬어요. 물론 수강료 받고요. 그래갖고 쌍둥이를 앉혀놓고 둘만 앉혀놓고 수업을 했죠. 근데 마지막 주에는요, 영어를 안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한 주 동안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착하게 변하는 걸 보고 이 친구 이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어머니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내놓고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5월 달에 그 가운데 5명을 갖다가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넘게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냐 그랬던 친구들이 잘 모르겠는데 했던 친구들인데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입으로 고백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함께 침례 문답식을 했는데 한 명만 받았습니다. 청년 한 명만. 왜냐하면 4명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허락 없이 침례를 준다는 게 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는 다 했지만 침례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 축복하여 받자 그래가지고 일단 밀어놨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요,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캠프 때.
그 지나가다가요, 제 아들이 친구를 누굴 데려가지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저 친구는 안 간다고 안 하겠지 하다가 그냥 너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갈게 이렇게 된 거죠. 제 아들이 당황했대요. 네가? 사실 언제부턴가 제가 오늘날 다음 세대 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그때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가 왔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빠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마쳤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 아들한테 딱 두 마디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너 왜 나 이제 불렀어? 두 번째 말이 나 불러줘서 고마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찬양을 하는지. 그런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침례 수영장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주고 그 뒤풀이로 이 녀석들이 저한테 물을 뿌리네요. 그래갖고 우린 침례하면 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속까지 다 젖고 그냥 같이 그냥 신나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들 고등학교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까?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할까? 그러니까 주말은 싫대요. 본인들도 좀 쉬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차라리 아침에 할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건 좋대요. 어차피 학교 가는 거 잠깐 일찍 가면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하자. 그래서 벌써 몇 달째 아침 6시 반에 모입니다. 6시 반에요, 근처 맥도날드에 가서요 맥모닝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맥모닝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 친구들 저는 차 태워서 아침에 데려다주고 가면서 손 흔들어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학생들하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계절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한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명을 모았을 때 보여준 사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진입니다. 어딘지 아실 겁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매장입니다. 그때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선생님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요? 나는 저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길을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책 읽는 애들은 책 읽고, 저 뒤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애들은 이야기하고, 밥 먹고 있는 애들 밥 먹고, 그렇게 아이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른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어른들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옆에서 도와주는 어른들, 선배들이 있을 거야. 자원봉사가 있을 거야. 그 아이들은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자원봉사야. 후배가 와서 선배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알려주는 게 걔네가 할 일이고 그게 자원봉사야. 그런 곳.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일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전수해 줄 거고, 그거를 물려받은 애들이 나중에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그렇게 아름다운 학생들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니? 지나가던 어른들이 저기는 뭔데 저렇게 애들이 행복해? 교회래. 교회? 어떻게 가는 거야? 그냥 아무나 가면 된대. 그런 곳이 나는 있으면 좋겠어. 동네마다. 저게 내 꿈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파이팅! 된다는, 박수칠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파이팅! 잘한다. 아니 15평 중에 조그만 학원하고 있는 동네 학원 교습소 원장이 저 큰 건물을 한다니까 애들이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한 10년 될까? 내가 니들한테 꿈꾸라 그랬는데, 뒷감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나 몰라. 난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꿈꿀래 그냥.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 가요.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복음화율이요,
채 7%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을마다 우상들이요 가득합니다. 절과 당이 1000개씩 있습니다. 우상이 3만 개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한 30명만 들어와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옆에 봤더니 한 40평짜리가 있더라고요. 체육관 하던 곳이 나왔어요. 천장도 높고. 그래서 가서 여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래요. 그런데 계약하기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그런데 거기 교회예요? 예, 평일날은 학원이고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안 된대요. 3년을 비워두더라고요. 3년 동안 연락했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연락해보자고 했는데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 아내 전화를 했더니만 받자마자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끊더라고요. 교회에게 건물을 안 줍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편의점을 갔다가 걸어오는데 SUV가 저를 앞에서 밟았어요. 그대로 그냥 검정색 큰 SUV가 저를 밟고 지나갔어요.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쳤거든요. 감사하게 앞이 아니라 뒤를 다쳤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실려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그런 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경찰이 나중에 안 믿더라고요. 퇴원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2주 만에 전화했더니 말하시네요. 이게 첫말이에요. 말하시네요. 퇴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에? 불가능합니다. 퇴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살려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나온 보상금이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럼 짓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땅을 하나 샀습니다. 한 45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요, 그곳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이런 공간이 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 치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셨기 때문에 저 사진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십자가 보이세요? 예, 다 착하시네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네요. 얼마 전에는요, 저기는 지금 주중에는 카페입니다. W 라운지. 예, 광고했습니다. 제주도 오시면 W 라운지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님 두 분이 오셔갖고 십자가 밑에서 찬양 드리면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곳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그림과 비슷한가요? 층고가 높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낮으면은요, 아이들은 공 갖고 노는데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는데 풍선 갖고 맨날 뛰는데 제가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얘들아 뛰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뛸 테면 뛰어봐라. 닿나? 7m예요. 높여놨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입당 예배 드릴 때입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목사님들 다 양복 입고 다 이렇게 도의원도 이렇게 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면은요, 애들이 나와갖고 사회를 보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떨어뜨리고, 야, 네 차례야 막 이러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당황하신 거예요. 어른들이 해야만 하는 거, 설교, 축사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애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가 마지막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파워포인트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광고까지 애가 한 거예요. 축도 다 끝나고 저는 나갈 때 앞에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이 뭘까를 고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주 라이트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뭔지를 인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요 영어 카페를 하다가 저 공간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를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저곳에 오면 자유로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한다고요. 게임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저곳을 가서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저곳에 처음 갔을 때 사실 저곳을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곳을 할 때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정중히 거절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아이들은 걸어 다닙니다. 근데 저기는 마을로부터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차 타고요. 애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중히 거절하려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저기가 시작되면은 마을에 저런 공간이 생기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기를 하나님 밑에서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알았어요. 아, 애들이 스마트폰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아, 애들이 게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구나.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갈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러니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애들 스마트폰 안 합니다. 다 창문 열고요, 그 앞에서 지들끼리 앉았고 우와 떨고 있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요, 같이 게임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아이들이요 저곳에서 밥 먹는데 저렇게 창문 열고 밥 먹습니다. 앉아가지고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같이 놉니다. 텐트를 쳐줬더니만요,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넓은 공간에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하면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텔레파시 보내고 있습니다. 눈치 손짓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텐트를 쳐서 집어넣었더니만 그 안에서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없는 얘기도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중도 엄청납니다. 먹을 거 주니까 누워서 막 하면서요. 시간을, 자유시간을 주면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저래고 놉니다. 여전히 저기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캠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주 라이트 교회 오후 활동입니다. 오후 학생 모임입니다. Every move I
이렇게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오후 영어 예배는 아이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영어 예배는 제가 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작년 말에 내년을 계획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봐라 하면서 학생 리더한테 진행해 그러고 나서 평상시엔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제가 진행 한번 계획을 해봐라, 회의를 해라, 그리고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쪽 편에 앉아서 앞으로 기대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앞으로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학생 리더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중심으로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오후에 영어 예배, 영어 카페를 갖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서로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넌 이거 하면 되지, 너 이거 하면 되지. 왜냐면 이 친구들 머릿속에 뭘 하면 되는지가 이미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하나 변경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냥 앞쪽에서 찬양을 했는데 요번에는 찬양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됐던 친구들이 찬양팀이 다 됐습니다. 건반 다 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찬양팀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한 10대 명 되는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 세팅을 다 같이 합니다. 예배 세팅, 의자 세팅. 요즘은 그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온 그 친구가 혼자 가서 저 먼저 올라가도 돼요? 그러고 왜? 심심해서요. 그럼 뭐 하려고? 세팅하려고요. 혼자 가서 교회 예배 세팅을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요즘 들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뛰는 일이 생겼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다가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해봐라. 한 번도 이 친구들한테 통성기도라는 것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낯선 건데, 그런데 너무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연습이 끝날 때쯤 돼서 마지막 찬양을 가지고 멈추려고 하다가 계속 인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소리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되는군요.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친구들이 와서 함께 하더니만, 찬양팀이 되더니만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군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저곳에서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아까 그 둥그렇게 모였던 그곳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로 또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전에는 그러면 아이들이요, 목사님 또 일 치신다. 근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때 수요 예배가 멈췄습니다. 왜냐면은요, 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 통제를 받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친구가 하루 순간 사라져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쉬워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학원 시간 바뀌었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으니 학생들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수요예배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끼리니까 어차피 그냥 집에서 드리자.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들이 저녁만 되면 오는 거예요. 저는 수업하는데 밖에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밖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번은 청년 2명이 삐죽삐죽거리고 오더니만, 우린 수요예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딴 교회 갔다 왔대요. 그래갖고 야, 우리도 수요예배 있어. 그래갖고 10월 달부터 수요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서 멈췄던 수요예배가요, 학생들 때문에 다시 드리는데요, 저기 있는 분이 20명인데 어른이 5명입니다. 15명이 학생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수요배가 다시 시작돼서 지금 계속해서 매주 저 공간에서 계속 수요배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연말만 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2015년도, 201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요, 가족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왔다 사라져요. 늘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해요. 성도는 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여기가 아린 거예요. 하나님, 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만지는 거 우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저게 죽을 일입니까? 저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왕을 보니까요,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주관자였구나. 인도자였구나. 이걸 내가 내 고난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모든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것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종교적으로도 완성을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잘 차려입고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한순간이구나. 잘 있어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와 그러면 그걸로 끝이구나.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감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실감하겠더라고요.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없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중요시 여기고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하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진행자로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눈앞에 많은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2년이 됐는데도 청년 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민사회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인원이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쓰시려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뭔가 성과가 있고 성취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똑같은 인원 데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새벽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 순간적으로 하면 잠깐만요. 그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말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왜 안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부에서 다음 해에 올라오는 친구가 벌써 15명 정도 올라오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가? 청년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했더니 청년들이 준비합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2배 넘게 되는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부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거를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섭섭하게 되지 마십시오. 안 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요, 말 한마디면은요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은요 그 모든 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도가니는 음을 단련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과 금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백성들을 떨게 만드셨을까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 군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꿋꿋하게 맞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으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다윗이 오니 상황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다윗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골리앗을 요만한 돌멩이 하나로 죽이시더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큰 다윗을 요만한 돌멩이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다윗이 오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난 그거 관심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전히 부족하고 전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네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뒷감당은 내가 할게.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요,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그 말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시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자세가 바뀝니다. 다윗은 앞에서 더 이상 왕으로서, 더 이상 그 행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감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능력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많은 순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 사랑을 기억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